소개를 할 때에는 2월 달인가 쌍둥이 아빠라고 제가 소개했는데, 두 번째는 제가 새신자 교육반 교육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인사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영적으로 제가 보이게 준비를 했는데, 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1월 달부터 1, 2, 3, 한 3개월, 4개월 우리 유처치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의무감에 오는 교회가 있고 가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교회를 한 3, 4개월 다녀보면서 자꾸 생각나고 자꾸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마음이 자꾸 들죠? 아마도 그게 사랑이 아닐까? 좋아하는 게 아닐까? 그 감정을 제가 한 20년 전 정도에 느낀 적이 있어요. 제 아내를 만났을 때. 네. 제 아내를 되게 싫어하시네요. 누가 굉장히 지금 불편해하시는데, 제 아내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매일같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숭실대학교 학생이었으니까 숭실대학교 학생으로서 이제 거기서 주변에서 총신대 근처에서 자취를 했거든요. 근데 제 아내를 이제 모셔다 드리려면 수유까지 한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걸리잖아요. 근데 왕복 3시간, 4시간, 그러니까 1년 만에 우리 결혼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시간도 그렇고 애쓰는 것도 그렇고 이건 쓸데없이 이렇게 소비할 필요 없다.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삽시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건 그냥 어떤 희생과 헌신도 감당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엔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제 고난 주간이니까 얼마나 제가 못난 사람이었으면 예수님이 꼭 그렇게 죽으셨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죄의식이 막 이제 드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쌓이고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요, 좋아하지 않는 거는 잘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해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셔도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미련한 게 이거거든요.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 또 어떻게 살까, 주변에서 자꾸 너 어떻게 살라고 그래, 막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저 진짜 많이 듣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목회자가 되기까지도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특히 가정에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그걸 뚫고 나간 사람입니다, 제가. 할렐루야. 제가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좋아하고 또 행복해야 능률이 생기고 그 열매가 커요. 그렇죠? 각자마다 똑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면, 예를 들어서 다 서울대에 가고 다 공무원이 되게 하셨고 다 교수가 되게 하셨으면 아마 이 사회가 굴러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각자마다 하나님은 좋아하는 일을, 그리고 잘하는 일을 이렇게 마음에 소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는 뭐냐면 현실에 막혀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마도 예수님은 대략 한 3, 40년 동안 사시면서 저보다도 더 많은 소리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너 왜 그렇게 사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니? 심지어 장가도 못 가셨잖아요. 전 그래도 장가는 갔는데, 그죠? 하고 싶은 거 제가 하며 살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런 걸 뚫고 그 젊은 날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그분에게는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랑 1대1로 생각하면요, 저를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을까?
이 오늘 주제인 난 예수가 좋다요라고 하는 이 제목은요, 사실 찬양이에요. 그렇죠?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이 곡을 쓰신 분이 김석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찬양 사역자십니다. 이분의 아들이 저랑 동기예요. 같이 공부를 했어요. 교회 음악 동기고 지금도 작곡가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 김석균이라는 분을 제가 익히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1세대 찬양 사역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곡을 쓰게 된 강증을 잠깐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전도대상자를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자기 친구의 남편이 이제 죽기 직전에 상황에 빠져서 병원에 좀 와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대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었던 분이니까 계속 거부하고 있다가 끝끝내 이제 죽기 직전에 이분이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그냥 의식만 살짝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서 뭘 해줄 게 없으니까 기도해주고 또 찬양 사역자니까 찬양을 했습니다. 뭘 찬양했냐면 이 찬양 아시죠?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양을 한 거예요. 이 찬양을 이렇게 계속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불러주고 하니까 이분 눈에서 이제 눈물이 쭉 떨어지더래요. 그러고선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이분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요 목사님 예수님이 참 좋아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좋습니다 라고 그 고백을 듣고 너무 가슴이 벅차올라서 이 찬양을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의 고백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나요? 요 배경이 뭔지 아시나요? 베드로 고백처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근데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처음에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요한복음 11장 3절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엉뚱하게 이 얘기를 해요. 너가 닭이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럴 리 없죠. 저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 그 앙상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가 흘리고 이제 죽기 직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저 예수랑 같이 있던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나 아닌데? 저 아닙니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한다고요. 그러면서 뭐가 딱 울려요? 그 순간 닭이 딱 우는 거예요. 꼭 끼어오니까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치킨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오늘 집에 가서 치킨 드시면 생각나겠네요. 예수님이 너 닭이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베드로는 참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여겨지잖아요. 그런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러시죠? 사랑하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근데 여기서 사랑하니라고 했던 이 원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건 뭐냐면 신적 사랑이에요. 신적 사랑, 아가페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대가 없는 사랑이고 무한한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필레오 합니다 라고 해요. 필레오도 사랑인데 이건 우정이에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정이 있잖아요. 아주 찐득한 우정. 이게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가 나를 좀 사랑해 줄 수 있니라고 물어보는데,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우정하는데요. 우리 아니면 죽습니다. 막 의리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그래서 물어봐요. 네가 아가페 할래?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그때도 난 필레오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예수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 할래?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의 수준에서 사랑하는 방법은 필레오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넌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봤지만 이제 수준을 낮추셔서 그래 베드로야,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너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해 줄래?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네, 제가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높여놓고 너가 나를 사랑해야 돼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에게는 고개를 숙여서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의 필로의 사랑 내가 기쁘게 받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랑 같이 사랑하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고 베드로의 사랑 고백입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수준이 다 달라요. 이 믿음의 수준이 다르다고요. 어쩌면 우리 이 찬양의 고백처럼 많은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못 듣은 채 주님 곁을 떠나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리를 알면, 다시 말해서 그 진리는요, 이제 자 따라해 봅시다. 진리는 사랑이다. 네, 그러니까 진리를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요, 그 누구도 다 변화돼요. 저주하는 입술에서 사랑의 입술로. 이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에서 생명길로 돌아서는 게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근데 우리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저 믿음을요, 어느 정도로 하면 예수님이 믿음으로 보실까요? 어느 정도 믿어야 그러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건가요? 믿음의 크기가 도대체 어느 정도 돼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걸까요?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드릴게요. 그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 손바닥에 지금 겨자씨 한 알만한 게 뭐가 찍혀 있는데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저도 이거 찍느냐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한 1mm 정도 된다고 해요, 이 겨자씨가.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요 정도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산을 옮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인간적으로는요, 요 믿음이 하여간 누구는 알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믿음의 크기로 우리가 믿음을 따지면요, 이건 잘못 배운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크기는 없습니다. 진실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격언이에요. 격언. 저 녀석 산을 옮길 것 같네 라고 말한 게 뭐예요? 이게 능력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유대인들의 속담, 격언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요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 같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이 아주 조금 있어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작을지라도 그 믿음은 산을 옮깁니다. 말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5장 24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산을 옮긴다는 것처럼 할 수 없는 이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믿으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걸 믿으니까 얼마나 교회 공동체가 사랑스러워요. 우리가 이걸 누리니까요, 얼마나 기뻐요. 교회 오는 게 행복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말씀 보면 이 성경이 누구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여기서 내게라고 하죠? 어디 나오나요? 내게라고 합니다. 그죠? 너희가 성경에서 39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경의 목적을 우린 가끔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지식, 탐구.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게 곧 니콜 뭐예요? 신앙의 척도로 우리는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의 목적은 지식을 습득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께로 가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결국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 만나서 그 동행하는 것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도요, 예수님과 하는 깊은 대화입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앉아있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기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고민과 아픔과 삶의 이슈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과의 맞는 이 말씀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여러분, 구원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는 방법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참된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에는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화를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제가 보니까요, 차를 사도 길어야 1년, 집을 사도 길어야 3년 못 갑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도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행복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런 것들은 행복의 요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행복의 본질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자는 사실 모든 것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보화를 얻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찬양, 난 예수가 좋다오, 이걸 고백하는 고백자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니, 첫 번째, 그는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참 사랑과 진리 그리고 소망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 가운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쉼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생명의 길과 복된 삶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자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아시나요? 7 귀신에 시달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소녀가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랬다는 건 뭡니까? 이 여성이, 이 여인이 굉장히 어려운 착취를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는 그를 그 사람들의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로 변화시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역시 7 귀신에 휘달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많은 고난을 감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변화됐고,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첫 증인이 돼서 예수님께 가장 먼저 이름이 불린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화된 그의 입술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찬송가를 굉장히 다작했던 분이 있어요. 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분이십니다. 이분은 나자마자 시각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요, 그걸 극복했어요. 그래서 수천 곡의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교회 앞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다면
이 두 눈을 영원히 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피어난 참된 사랑의 열매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은 입술에서 시작되지만 삶의 전체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랑이요 진리이며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이 찬양처럼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은 예배가 되고 우리의 말은 복음이 되며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고 우리의 말은 복음이 되고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한테 난 예수가 참 좋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전 교회에 이렇게 매주 오는 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 보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냥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님은 살리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오해해서 예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늘 느낍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한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물론 우리 수준에서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믿음을 크기로 보지 않으십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그리스도의 넉넉한 사랑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고난주간과 부활주간 늘 이때쯤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에 예수님 묵상합니다. 우리 그 마음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함께 정말 예수님을 누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